예배 준비 찬송가 315장을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또 하나님,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하나님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간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의 영혼욕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 특별히 우상에게 절했던 것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한국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가 되시고 은혜의 주가 되시고 공률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이 모습이 이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한복음 아버지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또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편 103편 아버지 하나님 말씀 1절에서 22절 말씀 중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4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영광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이 시간이 은혜의 동산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길을 걷고자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세상을 나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봉독하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아버지 하나님 설교로 다도 처녀와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 다 딸을 받던 아버지 하나님이 충정된 아버지 하나님이요 중국 백성의 아버지 일꾼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동생을 택하여 주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과 많은 권세와 권능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런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먼저 목사님 영벌교 발걸음을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를 성령 충만의 은혜의 담비가 향기가 봉헌하는 이런 시간을 일꾸는 모습으로 목자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고 우리 같은 영기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에 나가서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아버지 목사님에게서 또 많은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목자의 아버지 인도자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누구를 만나 아버지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선도하고자 아버지 대화할 적에 대화하는 그 시간이 아버지 그 시간 속에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이루어져 아버지를 간증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동산의 목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받아 아버지 하나님 동달아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요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 펼쳐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사전의 황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아버지 하나님 28장 18절 20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으로 사는 대로 쓰임받는 아버지 일비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을 방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자녀의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삶을 가지고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근심 없던 삶을 터지는 방면을 가지고 식당 삶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믿음의 행복자요 믿음의 부여자가 되는 아버지 은혜의 일꾼이라고 하는 책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주인공이 되어주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행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행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좌우 위에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의 아버지 동역자들이 많게 하옵소서. 믿음의 친구가 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모습 주일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권세를 아버지 능력의 일꾼의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파송되어지는 아버지 시간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입술과 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구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의 아버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주인공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은혜 받길 원하오니 세일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의 내용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펼쳐나가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아버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는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도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복자의 시간에 주인공이 되어주는 시간의 모습으로 역사할 줄 믿사오며 모든 성아이들 나타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성아이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베드로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있으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의 내용은 오늘의 안수 집사의 첫 번째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 간에 구제의 일로 인하여서 다툼이 즉 갈등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칭찬받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해서 우리 앞에서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 일을 구제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맡기고 사도된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 7 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더니 결국 예루살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오늘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 부흥의 요소,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그 유대인인데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군 것 같아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면서 뭐라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이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시오 라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일이 무슨 대단한 승전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겪느냐면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은 흩어진 유대인.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대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망하여서, 나라가 망하여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노예로 또는 여러 일들로 잡혀가고 그리고 떠나고, 그래서 유대 땅, 오늘 말하면 저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1948년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정부 수립이 1948년에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정부 수립이 1948년에 됩니다. 나라를 잃은 2000년 동안 우리는 1936년에도 지긋지긋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걸 겪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다고 하는 생각이 보였어요. 어느 정도였겠는가? 가히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고난의 여정을 겪다가, 그래서 결국은 저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한꺼번에 독살을 당하는, 가스실에 가서 독살을 당하는 그러한 그 순환을 겪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나라를 세우게 된 그 이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1948년 이후에 다시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저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대 땅에는 한 민족인데 성향이 좀 다른
두 민족이 한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 북한을 어느 나라로 생각해요? 북한을 제2 다른 나라로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도 대한민국 땅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으로 광의적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체제가 다르게 다 따로따로 지냅니다만은,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화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다 니네 남한하고는 적대 국가다, 이제는 우리는 이국이다, 따로따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도, 그래서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해 오면은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 헌법에 민족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전향만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그것도 좁은, 넓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우리나라고 하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땅덩어리 모두 합쳐봤자. 조그마한 그 땅에 지금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갑자기 사람이 많이 생기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해진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 마찬가지. 100명이서 먹고 살다가 갑자기 200명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의 과부들이 이 히브리파, 이 팔레스틴에서 원래부터 한 번도 안 떠나고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틴의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흩어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그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흩어져 살았느냐? 그리스 또는 로마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대부분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를 거의 지배했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뭐 미국, 그때는 미국도 없는 세대니까요. 그때는 미국이 없는 나라였죠. 그리고 모든 문화도 그들은 그리스 또는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가 뭐냐? 언어가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완전히 유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있다가 흩어졌다 다시 합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50년만 떨어져 있다가 합쳐도 그 문화적인 많은 충격이 생기고 간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만 공통적이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은 사실 다 다른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았는데 같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였지 삶의 방식과 언어와 문화는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갈등을 항상 일으킬 수 있는 여건에 있었는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원래부터 보호를 받았던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매일매일의 구제의 양식이 내려졌는데, 이 흩어졌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는 자꾸 그들의 명단이 빠진 거예요. 받아야 하는 자꾸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발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제대로 안 해주냐?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왜 제대로 이 일용할 양식을 안 주냐? 그러면서 막 갈등이 크게 생긴 거예요. 그 갈등의 원인이 무언가를 보면은, 첫째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구제의 사역을 누가 그 당시에 감당했느냐? 사도들이 감당했다. 사도, 오늘 말하면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다 성향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향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떠나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이 손은 어디로 굽는다? 손이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밖으로 잘 굽기가 쉽지 않아요. 손으로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오랫동안 같이 보고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살피는 것이 더 우선적인 관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지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뭐죠? 접대라고 합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왜 적게 주냐 하는 이 먹는 문제가 복음보다도 우선순위에 올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2명의 사도인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우리 앞에 세워라. 나머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딱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도 존경받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한테도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7명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 7명을 선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 접대하는 사역을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원래의 복음의 본질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국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내마가 뭐냐 그 말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환난과 위기를 만나는데 보편적으로 교회의 환난과 위기는 언제 오느냐? 평안할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 때 올 때가 더 많아요. 교회의 어려움은 힘들 때 옵니다. 보편적으로. 평안할 때는 별로 안 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교회의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 줬느냐? 평안하다고 할 때에도 교회의 위기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만족한다라는 게 현재 삶에 안주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 나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주하는 거예요. 아, 나 주일 예배 잘 지키잖아. 나 성경 말씀 날마다 읽잖아. 그리고 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잘 지키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한 걸 잘 지키려고 그러냐라. 이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안주하는 거예요. 현재에 안주해버린다. 안주한다 말은 야, 이 정도면 됐어. 아,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그때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오늘 여기 화면에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리고 원망하는 그 교회가 왜 분쟁이 지금 생겼느냐? 사람이 적었는데 이러면 오히려 얘기가 돼요. 그런데 교회가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많아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막 부흥한 거예요.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많아졌는데 그때 원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느냐? 교회 안에는 평안하다고 할 때에도 마귀는 역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환난 풍파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더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합니다. 우리 그 초등학생 그 교과서에 나왔나요? 옛날에 그 태양하고 바람하고 그 저 지나가는 나그네 옷 벗기는 그 코트 벗기는 싸움을 내기를 했잖아요. 그 어디에 나온 거죠? 초등학교 교과서 옛날 나왔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디에서 그때 참 유명한 그런 얘기인데 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태양하고 바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지나가는 저 나그네 저 웃도리를 벗기는 누가 벗기는가를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그러니까 바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잘하지. 왜냐? 내가 바람으로 막 세게 불어가지고 그러면 옷이 막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벗겨질 거 아니야? 그랬어요. 태양이 또 뭐라고 그래? 아니야. 그 옷은 그 사람 저분 옷을 벗기는 나그네 저 나그네 옷을 벗기면서 내가 막 뜨겁게 하면 어찌가 옷을 벗을 거야. 서로 막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 바람은 네가 먼저 벗겨봐라. 바람이 막 강풍을 막 불면서 해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 막 옷이 벗겨지려니까 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옷수매를 이렇게 막 삐고 안 벗기려고 이러고 결국은 바람이 실패했어요. 태양이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이제 한 거 봐라. 뜨거운 막 햇빛을 내리쬐니까 자연히 옷을 벗는 거. 아유 더워. 그리고 아유 더워 옷을 다 벗어요. 이걸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교회 안에는 평안함과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뭐냐? 더 깨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안하다고 할 때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할까요? 덜 할까요? 기도를 덜 하게 된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내게 없어. 자녀들한테도 자녀손한테도 아무 문제도 없어. 교회에도 아무 문제 없어. 우리나라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은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열심히 기도할까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기도 잘 안 해도 잘 되는데 뭐.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뭘 해야 되느냐? 부르짖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때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평안도 있지만은 두 개 다 우리는 항상 두 세력을 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평안할 때에도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때 지난 날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오히려 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자꾸 오고 간다 그 말이에요. 평안할 때도 있고 환난을 갈등을 겪을 때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겪으면서 삽니다. 이 두 가지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 상황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만날 때마다 유혹해요. 평안할 때는 마귀가 뭐라고 유혹할까요? 야,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너 봐봐. 너만 한 사람 누가 있어? 다른 사람 없잖아. 네가 최고야. 이러면서 자꾸 부추겨가지고요. 교만을 심어서 파당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는 너는 왜 네 기도는 응답 안 되는데? 저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봐라. 잘 살잖아. 너 하나님 뭐 하신대?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요 의심하게 하고요 불평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안할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환난 풍파 중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될 때에도 늘 자식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도 늘 자식들을 생각한 것과 같이 그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안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일을 분담을 해야 된다. 분담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부흥하니까 아까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끼리 서로 자기들한테 잘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 12사도가 나머지 제자들한테 칭찬받고 지혜롭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전에 전념했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 말씀 선포하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더 흥망했다고, 더 부흥했다고.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사도들이 막 깽깽대면서 사람 인력도 적은데 막 깽깽대면서 막 하려고 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고 더 갈등만 생길 거다 말이죠.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면을 잘 성장하게 해야 되고, 성도된 여러분들은 내가 뭘 살필 일이 뭐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내가 뭐 해야 할 일이 뭐 있을까? 이런 일들을 내가 찾아서 하고,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분담해서. 그러면은 효과가 더 훨씬 커진단 말이에요. 개척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북치고 장구친다. 북치고 장구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한다고 말이에요. 청소도 하고 불도 끄고 뭣도 하고 다 해. 그러면 효과가 많이 나타날까요? 효과가 떨어질까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지치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한 사람이 북치면 한 사람이 옆에서 장구 쳐주면 꽁짝이 잘 맞잖아요. 근데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 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치다가 요 치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같이 쳐주면 분담해서 쳐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그래서 누구 탓이 아니고 교회 부흥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성신도가 모두의 몫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지상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지상명령을 내린 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한 결과가 2000년이 지나니까 이 세계의 80억의 인구 중에서 적어도 50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자꾸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부흥하는 교회에 내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란 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러죠? 어떤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부흥하는 교회라고. 첫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예산이 많아가지고 막 돈을 막 사회에 막 뭐 할 때도 막 어려움 당하면 팍팍 막 기부하고 막 이런 교회를 야, 저 교회 부흥하는 교회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한국에 5대 큰 교회들 삼리교, 장로교, 순복음 이런 큰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아요? 지탄받아요?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도 그렇게 많은 어느 교회는 단일 교회인데 70만 명이 모입니다. 단일 교회가 70만 명.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 물론 출석은 한 30만 반절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적은 70만. 어느 교회 제가 10대 한국의 10대 교회를 보니까 70만, 사랑의 교회 15만, 또 무슨 교회 10만, 8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교회를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재정도 어마어마합니다. 1년 예산이 몇 천억씩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정말 남들이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게 교회가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물질을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역합니다. 해외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 그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과한 게 뭐냐? 교회 부흥은 양적인 부흥과 재정이 많은 것도 당연하지만 그 구성 요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무리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회가 교회를 존경하는 것과 또 반대로 거부하는
그것의 기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강권한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공회당입니다. 공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가서 결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성결함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힐 때에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저 봐라, 예수 믿으려면 저 아무개처럼 예수 믿어라, 저기 봐라, 예수 믿으려면 저 교회로 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움직여 다니는 교회입니다. 움직여 다니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도 은혜교회 교회입니다. 움직여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믿게 될 수도 있고 더 거리를 떠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교회는 안 와도요, 예수 믿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연 저분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과연 저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해서 우리 주변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유천 1동, 2동, 3동이 복음화되고 평택이 복음화되고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유천 1동, 2동, 3동이 복음화되고 이 평택이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뭐가 어째서 안 될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막 계속 믿고 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유천 1동, 2동, 3동의 성결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평택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세계 선교를 우리 한국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므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주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드려진 이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 사무엘하 11장부터 매일매일 보시고요. 신년 성경 일독 통독에 계속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성경 쓰기와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쓰기 힘드신 분은 그냥 읽으시기만 하세요. 그래도 읽기만 해도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후방 없나봐. 글씨를 쓰다 만날 틀려요. 그냥 쓰기 힘들면 읽기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튼 날마다 이렇게 펴 보시기만 해요. 쓸 분은 쓸 수 있는 분은 다 써오시고 또 읽기만 하겠다고 다 읽고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부활절 날 부활절 예배 때 낮 예배 때 여러분들은 선물을 특별히 드릴 겁니다. 선물은 미리서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때 부활주일 날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 부부 전도가 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성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로 세움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교회와 온 성도님들 가족 생업 우애와 사랑하는 우리 평택 지역과 또 우리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